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하여 주 성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하여 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렸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해 주옵시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기도하며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민족 세계 복음만 하는 귀한 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옵시고 오늘 또 하실 일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살고 모든 형제들을 살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으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드립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뤘다 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끊어진 시대, 위기와 풍랑 만난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와의 만남에 축복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인생 걸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 중심, 육심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눈으로 다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소수자의 인권이란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동성애 등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영적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 이 일에 온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불신앙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남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치유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고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규모와 내 수준에 상관없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은 살리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237개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정인으로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WRC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영적 서밋과 치유, 렘넌트 운동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복음의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래 치유와 서밋의 정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되는 영적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남미,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 대만, 러시아, 스위스, 미얀마 등 선교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여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듣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복상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어 제자가 일어나는 정인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흐르는 우상 정각과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며 그곳이 은혜 교회당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만변화 더하여 주셔서 온 성도와 교회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까지도 주정하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선포될 때 오래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들이 치유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 내리신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셔서 오래오래 온 성도의 기도 배경으로 계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준목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불신앙하는 자, 낙심된 자, 시험든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서사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병중에도 근원적인 감사가 무조건적인 절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정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모님들에게도 전도자의 동력자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숨은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은혜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승리가 인생 성공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에 찬양되게 하시고 준비되고 언약 있는 찬양 드릴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며 언약이 성취되고 치유받으며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악기팀과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룩한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인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또 강단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뭔가라고 물었었을 때에 길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짧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는 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석가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보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언가? 하나님 떠난 인생, 절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보려 하고, 내가 착해서 내 문제 해결해 보려 하고, 그러면서 철학을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인생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실 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건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 기름 가지고 안 되고 드라이 클리닝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는데, 그 피가 무슨 피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원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다 갚았어요.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게 제사장의 직분인 겁니다. 근데 인간을 자꾸 안 놓아줘요. 대통령직도 그걸 이길 수 없고, 국회의원직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회장직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인생 모든 문제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듣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했는데요, 제게는 그게 답이 되었어요. 평생 그 답이 안 나가지고 신앙생활 했지요. 예수 믿었지요. 주일 성수 했지요. 안수집사 됐지요. 장로가 됐지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답이 안 났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호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되면 나와 상관없어요. 만일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다 그러면은 성경 고사는 100점 맞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한 줄 완전히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믿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복음운동 속에서 또 복음훈련 속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왜 훈련을 따라다니느냐,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느냐, 대충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대충 믿고 열심히 믿고 가지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끝내고 우리 시작도 그리스도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들으면 인생에 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복음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방향이 생겨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 인생의 방향이 없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출세를 해야 되느냐. 근데 어느 날 복음 들으니까 인생의 방향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보면서 앞으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론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뭔가? 인생의 방향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를 많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곳을 전부 복음화해야 돼요. 전도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만민에게 가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저는 훈련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구나. 인생의 삶의 내용이 뭔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거기에 사는 이삭,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간 야곱, 그리고 애국에 간 요셉, 그들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나를 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보여져야 되고요.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어요. 이삭도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 전적인 사기꾼 라반이 야곱을 속였는데 어느 날 야곱이 계속적으로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 속에 가가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바로 임금이 요셉을 봤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라고 했었어요. 오늘날 저들이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기도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3장 현장,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현장, 반드시 사도행전 19장의 현장, 거기에는 역술인,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 거기에는 우상의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들이 전 현장을 잡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잡고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이 안 되어지면은 사역을 해도 내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역을 해도 내가 갈급하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도 나는 갈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 이전에 나의 다락방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의 오순절을 회복해야 돼요. 지난주 같으면은 나의 상수리 수풀나무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언약 잡고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이 복음을 하나하나 누리면서 생각되어지는 건 뭔가?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있구나,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 성도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에다가 육신적인 축복까지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또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불신자가 모르는 게 뭐예요? 불신자가 우리가 얼마나, 불신자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돈만 벌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돈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출세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출세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경제인들에게 일어나는 일, 인기 탤런트에 일어나는 일, 그게 전부 빙산의 일각이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 같지만은 그 밑에는 전부 그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르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축복 그것 가지고 불신자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쏟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롯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세워가는 걸 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까지 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응답을 한 받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끝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 말씀 흐름 속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 흐름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같이 그래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살지만은 본부 흐름 속에서, 강단 흐름 속에서, 현장의 기도 수첩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빨리, 우리는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느냐 알고, 불신자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멸망 상태에 있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가다가 산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오늘 롯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더 안 드리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롯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롯이 살았던 그 현장 소돔 고모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곳이었고 육신적으로는 에덴 동산과 같았고 했는데 그것이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세상 물질 문명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물질 문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했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이 관영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성공은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고 메데파사고 헬라고 로마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이처럼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타락과 부패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냐? 정신병의 공고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적 문제 옵니까? 물질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옵니까? 저는 세계 한 20나라 다녀봤지만은요, 대한민국이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신병은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일본은 질서정연하고 정직하기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정신병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조용하게 정신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요. 나폴레옹, 그리고 사상가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상가들은 교만해졌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요, 볼테르. 나는 몇 수십 년 지나면은 성경책이 거짓말인 것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 교만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집을 성서공회의 성경 창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지위로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졌다. 그것이 오히려 바벨탑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실패하느냐? 그거는 대부분 구원받아 놔놓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받은 축복이 큰지를 몰라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신적인 축복에 안주하는 것이 대부분 사명 놓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세상 보고 육신적인 성공에 쏟고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성공했는 거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깨달은 인생은 그렇질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시대를 뒤집어 버리고요,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게 되고, 애굽에 가 있으니까 애굽이 복을 받게 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저기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 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완벽한 축복 가지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창세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부르실 때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요, 조그마한 상황에 다 속아버려요. 이 사실을 모를 때에 조그마한 문제에 속아버려요. 이 사실을 모를 때에 조그마한 인간관계에 다 속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요, 그저 문제 보이고 사건 보이고 세상 보이는 것에 다 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떠난 성공 가운데 공허해지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원하시는구나. 7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유일성의 달란트를 내게 주셨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말합니다. 나의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 후대들.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전도해야 될 현장.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에 맡겨주신 선교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이 각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나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구나. 누가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 복음, 전도, 선교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큰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 놓치고 롯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둘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목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뭐라고 하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라고.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다락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어디에 빠졌느냐 보여줘야 돼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불신자가 어디에 빠졌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마귀가 속여서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 물질 문화 네피림 거기에 모두가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만 성공하면 네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틀에 빠져 있는데 어디에 빠져 있나? 사도행전 13장 역술인,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점쟁이, 그리고 19장 온 시내에 영향 미치는 큰 우상, 이 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보면 전부 거기에 빠져 있죠. 그리고 올무에 걸려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시간표 속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거 깨닫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전도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부활 메시지 전체가, 주님의 최대 관심인 부활 메시지 전체가 뭐지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시간표가 돼가지고 복음 들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죠.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전부 포로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전도의 불이 꺼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전도의 불이 꺼지면은 전 동네가 우상 동네가 돼야 돼요. 오늘날 대구 지역은 16개, 17개 도시 중에서요 가장 전도의 불이 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불이 꺼지니까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요 대한민국의 17도시 가운데서요 가장 낙후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대구 지역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전도가 되어졌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구에 새로운 복음 전도 운동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전 동네가 우상 동네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같고 오늘도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선교대회 속으로 부르시고 산업인대회 속으로 부르시고 WRC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서 뭐를 느껴야 돼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가? 내 수준하고 내 삶하고 내 지식하고 내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전에 다른 교단에 있던 기자가 와서 글을 썼는데요 정확하게 썼어요. 다락방 복음운동단체 기독론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들 이교리 저리 가지고 교단들 많이 만들어 놨는데 다락방 복음운동 2단이라고 물면 썼지만은 기독론 가지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이 뜨거운데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였고, 그러면서 자비랑 가지고 모였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만 한다는 거.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서 있는 대열, 내가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 정말로 가슴 깊은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오직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을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교회에 그 가운데서 또 은혜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불 꺼진 땅에 복음의 불을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교단에서 우리보다가 10배 큰 교단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자랑이 아니고 지금 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한기총, 한교연, 다락방 때문에 하나 안 된다. 다락방 나가라. 그래서 유 목사님 나왔어요.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내 나왔는데 왜 하나 안 되느냐? 내 한번 따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안 된다 했는데 나오셨잖아요. 나왔는데 그런데 왜 하나 안 되느냐? 지금 안 돼요. 오직 복음 안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불이 꺼지면 멸망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증거대라, 역사적 증거. 우상숭배 굉장히 많은 나라를 보면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대표적인 거 대라, 그게 일본이에요.
영적인 증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의식주가 해결돼도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더 지금 계속 많아져요. 지금 정신병동 가보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정신병원을 만들어놔도 거기가 지금 차고 넘쳐요. 성경적인 증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노아 시대고요. 교회 사기적인 증거대라 멀리 안 가고 한국 교회사를 되겠습니다. 복음의 불이 꺼졌을 때가 언제냐? 1938년 9월 9일 제27차 평양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전부 목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가결해버렸었어요. 복음의 불이 꺼져버렸었습니다. 평양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었는데 사단은 그 지역에서 복음의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됐느냐? 그 큰 교회들이 섰는 자리, 교회 섰는 자리가 김일성 동상이 지금 세워졌는 자리예요. 복음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이후에, 딱 10년 이후입니다. 그 사실을 안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니다, 이제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나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후대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전부 거의 다 앞장선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남만만이라도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된다 하고 세운 것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복음의 불이 꺼진 이북 평양 중심으로 그 자리에 10년 이후에 1948년 9월 9일이에요. 뭐가 들어섰냐? 하나님 없단 공산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거예요. 복음의 불이 꺼졌는데 세계에 유일하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놔두고, 중국은 그런데도 괜찮은데 북한, 철조망 하나 사이 놔두고, 남한은 지금 살 뺀다고 난리지긴데 그거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요. 오늘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운동은 이 땅에 재앙 막는 운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WRC라든지 렘넌트 운동이라든지 RUTC 운동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망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려면은 렘넌트 운동하고 RUTC 운동하고 237개 나라는 살리는 운동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의 시급성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급성이고 고모라 현장의 시급성이고 롯의 신앙이에요.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롯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만 거기에 만족해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된 모습 현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었습니다. 죄악이 심히 무거운 동네, 심판의 시간표가 됐지요. 소돔이 소돔아이트 남색입니다. 지금 또 이 바람이요,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성소수자 해가지고요, 오히려 다수가 무시될 만큼 성소수자를 위해서 이 헌법도 뜯어 고쳐야 된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 말을 못하게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다. 오직의 복음운동의 시급성입니다. 롯은 대충 신앙생활했어요. 그저 물질적으로 그러면서 잘 살고 그다음에 세상과 타협하고. 롯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방법, 인간관계 참 좋았습니다. 성문에 나가가지고 유지생활했어요. 거기서는 재판하는 곳이고, 거기서는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그 성문이에요. 오늘 또 성문 앞에 유지 생활하고 괜찮은 생활하고 인간관계
근데 그걸로서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그걸로서 소돔 고모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또 롯의 가족의 체질이 뭔가? 그저 그 소돔 고모라가 좋아. 거기서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복음, 오직 복음의 시급성, 구원의 시급성. 그런데 그 가족들의 체질은 거기에 머물러 하고 그걸 뒤돌아보고 천사가 끌어가지고 구원해야 구원받을 정도의 체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물질의 풍부를 주면서 영적으로는 나태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히려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딸들은 육신의 후손으로 번성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일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롯의 후손들은 영원히 멸망받는 후손들이 되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롯의 후손은 멸망받는 후손이 되었고 롯의 영적 상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멸망받는 자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복음의 시급성을 봐야 돼요. 대부분 롯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불신자는 소돔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롯의 후손 중에서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슷한 이름이지만은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엘리멜렉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려움과 망함 속에서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강권적으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급성,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의 복음 신앙생활, 아브라함과 축복의 후손, 축복의 조상이 됐었어요. 대충 보통의 신앙생활, 롯과 멸망받는 후손들이고 멸망의 조상이 되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멸망받는 후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 내 인생은 내 인생만의 인생이 아니란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브라함 인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과의 관련이 있는 인생이 돼요. 롯을 봤었을 때에 롯 개인의 인생이 아니고 그 후손들과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번에 WRC에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꿈을 가지면 안 돼요. 또 어제 저녁에 꿈 꿨는 거 올 얘기하는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냐 내 꿈 꿨는데 뭐 이런 꿈,
그게 그 꿈을 얘기하는, 성경은 그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WRC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의 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카버넌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내 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꿈꾸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게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보고 그 꿈이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됐는데요, 언약과 관계없는 어제 저녁에 이 꿈 꿨는데 뭐가 이 뒤숭숭하냐, 뭐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의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영적인 것을 놓치면은 구원은 받아놔 놓고 세상 수준, 세상에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소돔 고모라에서 사는 거, 그 체질대가 거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은 변함없으니까 그걸 억지로 끌고 끄잡아내가 오는 거, 결국은 자기 몸뚱이만 그저 구원받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잃어버리는 생활. 오늘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내 주위가 전부 다 축복받는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WRC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작품, 아브라함 같은 인생 작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아브라함, 또 현장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아브라함,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현장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모델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돔 고모라의 체질을 완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장점이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시고, 나의 단점도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건도 복음 안에서 인생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그 신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배철원 장로님의 23분, 감사헌금 하종환 집사님의 15분, 성교헌금 조재호 장례주사님의 12분, 건축헌금 허만식 장로의 13분, 생일 감사헌금 김달수 장로님, 양영애 권사님, 정순당 권사님, 윤창진 장례집사님, 최정은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원리 상환 작정금액 첫 번째 제갈국찬 장로님께서 드렸습니다. 우리 원리 상환 지금 들어가는데 당회원들께서는요 헌신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건축헌금은 이자 내는 것이고 이제 한 5년 동안에 우리 24억을 20억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작정하고 계속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이 드려져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며 생명 구원의 역사와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드린 손길의 약속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 역사 속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복음 문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산동 지역이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더 소련길을 위해 하나님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빚을 넘기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고 왕들 상대할 수 있는 후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을 복 주시고 우리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하루 빨리 은혜교회가 전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북한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국장님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은혜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가 8월 13일에서 14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구 노회 안에 여전도의 회장님이 우리
우리 교회의 서효숙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전도에 순회할 때 우리 많이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여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회장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님들 꼭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함께 가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청년 수련회 있고요,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제갈준 렘넌트가 대만 단기 선교 현장 탐방 3주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시국 사명자 1차 합숙 이번에 또 참석하게 됩니다. 중고 합숙 있습니다. 교육자 동향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성공은 결국 교만해지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함정, 틀, 올무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세상에 전도의 불이 꺼지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의 복음 운동의 시급성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복음 신앙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후손까지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작품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난 성공은 결국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함정, 틀, 올무에 빠진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세상에 전도의 불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복음 운동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지우와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복음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후손까지도 축복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9장 찬송 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알고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전도자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